거룩하신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저녁에 이 밤에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앉았지만 또 각 가정마다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이 첫 시간을 열어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우리의 영혼아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그 신사랑 넘치네. 주께서 하신 내가 노래하리니.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그의 삶에 여정 바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갑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번 더 고백하며 나갈까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갑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노래로 나 주님을 나 주님을 경배,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밤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기쁨으로 찬송하며 힘껏 전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의 팔에 안깁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되겠네. 영원하신 날에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이 밤 씻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비로소 그대는 씻기 여기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 여기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우리 1절 한 번 더 찬송해 볼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 여기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 여기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를 십자가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 여기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 여기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어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우리 4절 한 번 더 찬송해 볼까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어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손뼉 치면서 주님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는 거룩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난 영혼이 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꿈난 잃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지라도,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우리 주님의 영원한 팔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원하신 팔에 우리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세월이 지나고 모든 세상이 변하여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 힘차게 찬송할까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한 번 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누구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를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반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여러분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주시니 주의 피 흘리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누구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아멘.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다같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으며
사랑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까요? 주 사랑 내 영혼,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며 무너진 것을 다시 한번 세워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올바로 세워가게 하시며 삼성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찾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깨워주시며 주님의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 주님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 74면쯤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요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아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아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아멘.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2달이 넘도록 금요 성전 이 기도회 사모하고 기다리던 여러분들, 정말 오늘도 휴일이지만 일상의 삶을 잠깐 정리하고 주의 전에 달려나와 회복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보배로운 여러분 모두 위에와 오늘 이 시간도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금요 심야 예배를 모바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두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시더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 각자의 가정과 삶의 영역 속에 그리고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말씀 23, 24절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2월 21일 날 금요 심야 예배가 우리가 코로나 전에 드렸던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목사님 어디 좀 울리는 소리가 쨍쨍 나는데 좀 잡아주실까요? 네. 2월 21일 날 예배가 우리가 마지막 예배였고 오늘 우리 5월 달 들어와서 또 첫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 2달 열흘이 되는 시간 동안 기도다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못했죠. 그렇죠?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골방은 아무리 여러 가지 환경이 잘 돼 있어도 주의를 의식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이 부르짖는 기도의 사우팅이 터지기가 쉽지 않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그 갈급함은 기도해 본 사람만 알죠. 2달 열흘 만에 성전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마음껏 찬양하고 또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찾은 행복, 다시 찾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책을 우리 70년대에 보았던 E.M. 바운즈의 기도 시리즈 책을 뭐가 볼 것이 있어서 한번 봤는데 옛날에 줄 꺼놨던 그 잉크가 다 피어져 있는 가운데 내가
청년 때 그어놨던 그 그걸 하나를 보고 내가 마음에 하나님께 동의를 하며 그렇습니다. 지당하고 분명한 이 말씀이었습니다. 70년 되니까 그 글을 읽고도 잉크가 다, 볼펜 잉크가 다 퍼져버렸는데도 그 글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엔 바운즈 위대한 선배, 그분이 군목이었어요. 그분이 군목이었는데 그분이 남긴 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은 하늘에서 태양을 치워버리는 것과 똑같아. 이분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확실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이 세기가 지나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그 기도에 대한 이엔 바운즈, 왜 이엔 바운즈인가? 그 기도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주신 확신 있는 메시지를 그리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보면서 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도를 멈춘다, 뭐 코로나 때문에도 어떤 상황 때문에도 어떤 형편에도 기도를 멈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하늘에 있는 태양을 치워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개인적 관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우선적이고 이 관계가 먼저 진행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길을 걸어가거나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하고 내가 두려워해야 되고 또 내가 그 가운데서 결정해 가는 가운데 많은 고민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 관계,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는 그분이 주시는 지혜나 또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그리고 동일한 삶을, 어제와 동일한 고난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훨씬 더 여유 있고 소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글에 나온 책의 또 한 문장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의 쭉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여러분 76년도니까 몇 년이 됐나요? 횟수로 계산 76년도에 그 줄을 꺼놨는 거예요. 뭐라고 되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기름을 흘려보내는 송유관을 붙잡는 것과 같아 그랬어요. 기도는 송유관이에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제가 작년부터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도 엘리사를 보면서 영성이 열정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죠. 열정이에요. 거룩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면 그건 늙어도 늙은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젊은이 속에 거룩한 열정이 없다면 젊어도 젊은 것이 아니고 그건 노인이에요. 아무리 연세가 들어도 거룩한 열정, 옹천이라고 하는 이 열정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삶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엉션이라는 영어 단어, 방송실 도와줄까요? 이 엉션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열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UNCTION, 엉션이라는 이 단어는 열정, 열심이라는 열심을 넘는 열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엉션이 주는 의미는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 가운데 기도의 열정이 없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그 기도 속에 반응하는 그 놀라운 그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그래서 옹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열정이 있으면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이 용어는 천주교에서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엔 바운즈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름의 송유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사는 것이다. 송유관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기름 부으심이 하늘에서 내려오려고 해도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제가 오래전에 언더라인한 책의 한 내용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다시 구름에 가른 태양,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밤을 맞고 있는, 정말로 여러분 6개월 동안 밤을 맞고 6개월 동안 낮을 맞는 남북극에 있는 그런 지역처럼 우리 인생의 밤을 어렵게 보내게 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정말 태양을 옮기는 것처럼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기름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될 것이고, 기도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해와 같은 빛을 주어서 혼돈하지 아니하고 혼란스럽지 아니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배론 여러분 읽으신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몇 주 후에 제가 금요일 날 다시 서게 될 때 이 말씀을 2주 연속으로 좀 나눌까 하는 고민도 가졌습니다만은 오늘 가능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우리 사랑하는 이 목사님이 읽으신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세 가지 사건을 통한 세 가지 교훈을 오늘 한번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는 베다니, 이 베다니촌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길에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교훈입니다.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 다른 말로는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의 교훈.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정화의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한 교훈. 오늘 읽으신 내용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막 겹쳐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서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내용을,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한 이 부분을 몇 개의 단어와 몇 줄의 여러 문장이 빠져있긴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에까지, 요한복음은 주로 이는 사실적을 빼놓고 영적인 것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까지 오늘 이 내용이 요약되어서 기록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화과나무가 마른 사건, 무화과나무의 저주,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5절에서 18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을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6월절이 되어서 아니면 다른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양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양을 구입해서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해서 번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매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교회 앞마당에는 장사꾼들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왜? 돈을 가지고 와서 양을 사야 되니까 수요와 여러분 거기에 공급이 아울러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가 성전이었어요. 이거는 성전이 아니라 장사꾼의 마당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이 성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 사건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그 성전에 있는 매매한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의자와 상을 엎어버리시고 성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너희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주님께서는 매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죠.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면 믿음의 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믿음의 목적입니다. 성전에 나와 있지만, 성전의 뜰을 밟고 있지만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려고 왔고, 한 종류의 사람은 그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돈을 벌려는 그들의 무리가 더 컸고 그들의 여러분 몸부림이 더 열정적이었어요. 무엇이 앞뒤가 바뀐 거예요. 예배와 장사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목적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넘어서 내가 부모님이 믿어서 내가 믿어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아니면 내가 어떤
기도하더라도 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만 기도의 목적으로 성전에 들어오고 예배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경우도 쉽게 우리는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믿음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성전에 왔지만 장사를 위한 목적으로 왔고 예배를 위한 목적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전에 나왔느냐, 무엇 때문에 예배하느냐 그랬을 때 마땅히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자칫 이런 일들로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도 높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순도의 문제입니다. 금에만 순도가 있고 물에만 여러분 불순물이 빠진 순수한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도 순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예배하는 목적이 다른 것들로 가득해서 한다고 한다면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그 자체 거짓 믿음, 여러분 현세적인 믿음, 이런 믿음을 시작의 과정 속에는 하나님은 그걸 통해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지만 그러나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목적이 현세적 일시적 거짓 믿음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예수님이 매우 싫어하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이렇게 오래간만에 다시 성전 문이 열리고 예배하는 우리들인죠. 이 성전은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기도의 집이 될지언정 이 성전이 강도의 속을 세상의 축소판이 되지 않기를 정말 저와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 오늘 이 밤 기도하는 기도의 하나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조금 이 말씀을 깊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12절부터 나와 있고 또 나중에도 또다시 연결해서 나와 있는 무화과나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2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걸어간다면 20분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보니까 철에 맞지 않는 잎사귀를 시퍼렇게 달고 있는 무화과나무가 있었어요. 이 나무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나무에 여러분 타크시라고 하는 그 작은 열매 하나를 몇 개를 구하려고 주님이 거기 가셨지만 시장하신 주님이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어요. 그때 주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라고 예언을 했어요. 나무를 저주한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날 오후에 다시 예루살렘 성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베다니에 계시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들어간다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하루만이었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라고 제자들은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은 드디어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린 기도에 대한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 유명한 만고불변의 기도에 대한 약속과 진리를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한번 보면서 먼저 경박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질문, 의식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상황을 자칫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지 못한 분들은 이 두 가지의 큰 오해를 갖게 되죠. 저는 이것을 경박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자기가 시장에서 자신의 필요 때문에 무화과나무에 갔는데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는 것은 자기의 욕심, 자신의 필요만 생각한 예수님의 행동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열매를 맺지 마땅히 지금은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야 되는데 없어야 정상인데 없는 걸 갖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 책임이 마치 나무 자체에 있는 것처럼 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자연과 상식을 이해하고 있는 분인가? 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붙잡고 있을 때 그것도 한 군데 나온 것이 아니라 사고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박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저는 수십 년 동안 듣고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책에도 이 일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한 교훈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배경부터 설명을 하면, 여러분도 혹시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자기가 시장에서 자기 필요를 찾아갔다가 없다고 저주까지 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열매가 없는데 당연히 열매가 안 맺어야 정상이지, 없다고 저주하면 예수님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이 밤 하나님 안에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안에 이 부분들이 온전히 정리되고,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의 교훈을 더 깊이 가슴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 나라의 무화과나무는 언제부터 생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선 추수, 진짜 무화과나무를 대부분 따는 그 절기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8월 달에서 9월 달, 저 무안에, 전라도 무안에서 그 맛있는 무화과가 나올 때, 그때 바로 이스라엘에도 무화과를 수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8, 9월 달에 수확하는 이 무화과나무가 언제 하느냐 하면 3, 4월 달,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무화과나무도 제일 먼저 진달래가 피기 전에 벌써 무화과나무 잎이 나왔어요. 근데 3, 4월이 되면, 3월 말 정도가 되면 대부분의 무화과나무는 조금 빠르고 늦지만 잎이 나오기 전에, 정말 신기하죠. 무화과나무는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더 신기한 것은 그게 아니라 잎이 나오기 전에 요만한 열매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열매가 먼저 맺히고 나서 잎이 나와요. 세상에 이런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바로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겉에는 화려한 꽃이 없어도 안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자연의 상식을, 그 자체 나무가 자연의 상식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예요. 잎도 나오고 꽃도 물론 피자, 꽃도 없는, 꽃이 없으니까 열매를 먼저 밀어내놓고 그리고 잎사귀가 나와요. 이것이 3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4월 정도가 되면 이제는 여러분 조그마한 요만한, 여러분 그 검지 손가락에 1000마디만한 열매가 하나 맺히고,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어서 잎이 나와서 이것이 점점 자라서 8, 9월 달이 되면 이만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뻘겋게 익으면 말랑말랑하게 되면 그때 이제 무화과나무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로 잎이 나오기 전에 열매가 나오는데 6월달이나 7월달 정도에 다른 건 더 무화과나무가 다 익어가고 있는데, 그때에 무성한 잎이 계속 7, 8월까지는 계속 잎이 순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나오고 있는데 그 늦게 5월달에서 7월달 사이에도 잎이 나오니까 잎과 동시에 나오는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열매가 먼저 나오고 잎이 나와야 되는데 잎이 한참 계속 1년에 무화과는 이만큼 크거든요. 30cm를 커요, 1년에. 한국에도 30cm 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이게 배나 더 커요. 1m 정도까지 큰다고, 이 크기가. 그러니까 그 클 때의 잎사귀가, 이런 잎사귀가 나오면서 같이 잎과 동시에, 본래는 열매가 먼저 생겨야 되는데 잎과 동시에 열매가 나와요. 근데 이 열매는 크지 않습니다. 요만해요. 대부분 떨어져 버려요. 대부분 떨어져요. 여러분, 이거 부실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미숙한 상태의 열매가 잎과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열매 같지 않는 열매예요. 대부분 낙과해버려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개는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서 무화과가 7, 8월에 무화과 열매가 다 따고 나면 그 몇 개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나그네들이 가면서 주워 먹어요. 지금 같으면 누가 먹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먹어요. 아랍 사람들이 먹어요. 가난한 아랍 사람들이. 이 아랍 사람들이 먹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그 무화과를 가리켜서 타크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크시, 간식용 무화과예요. 예수님이 지금 추수가 끝나고 무화과 때가 아닌데 가서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잎이 무성하니까 그는 잎과 같이 나온 무화과 타크시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세상에, 그렇게 다른 것은 대부분 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것은 그 잎이, 심지어 마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몇 절인가요? 13절에 보면 멀리서도 볼 정도로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잎이 무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크씨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잎과 같이 나온 무화과는 다 떨어지고 몇 개는 붙어 있어야 되는데 멀리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무성한 무화과니까 다크씨가 몇 개 정도 나그네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몇 개의 아이들의 간식용이 있어야 되는데 가니까 그것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뭐만 무성해요? 잎만 무성해요. 허우대만 좋은 거예요. 거칠에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땅히 있어야 될 다크씨 몇 개가 없는, 그보다도 나무 잎사귀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몇 개는 붙어 있는데, 그렇게 화려한 잎사귀가 있는데도 늦은 여러분 다크씨가 없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오늘 이 나그네의 양식, 어린 아이들의 먹이라고 하는 다크씨가 보통 나무에도 한두 개는 맺혀 있는데 그렇게 멀리 있어도 볼 수 있는 무성한 나무에 그 하나를 찾을 수 없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자리에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차라리 잎이라도 무성하지 않았다면 지나갔을 거예요. 멀리서 볼 수 있는 정도의 무성한데도 없으니까 주님은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매우 큰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특별한 무화과나무였어요. 다른 것은 다 잎이 누렇게 변하고 잎이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잎을 달고 있었는 것이고, 기형적 무화과나무예요. 잎이 있으면서도 화려한 잎, 푸른 잎이 있으면서도 열매는 없는 기형적인 존재, 특별한 존재로서의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며칠 후, 미래가 아니라 내 설교 노트에는 미래로 되어 있지만 며칠 후에 되어질 일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한 거예요. 예언을 한 거예요. 뭔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환호를 했어요. 매우 희망적인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한 거예요. 온 군중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무성한 무화과가 잎을 피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로마가 물러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독립하게 될 것이야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이 걸음 속에 예수님의 큰 혁명을 일으킬 거야. 그래서 호산나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주님을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희망적인 그 군중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대단한 사건이 일어날 줄 알았지만 대단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라고 불렀던 그들조차도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그들의 모든 것들이 조용히 잠재워지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을 이 사건을 통해 예언한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나를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환영하고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있지만 이제 불과 며칠이 되면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얘기할 거야. 왜? 너희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의 영혼의 구주를, 내가 너희에게 구주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온 거야. 너희는 내가 혁명하기를 원했지만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성한 그들의 기대, 결과는 하나의 열매 없는, 아무것도 없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야 하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예언한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유태인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그 당시 정치와 모든 종교를 다 붙잡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여러분, 이들의 상태는 무화과나무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철저한 풍성한 종교적 열심에 쌓였는지 몰라요. 그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무성한 무화과나무로 열심한,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어요. 열정이 있습니다. 늘 그들은 세 가지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뿐 아니라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본주의,
성전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여러분,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보여지는, 겉으로 나타난 대단한 열정과 그리고 그릇된 자존감,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풍성한 종교의식, 이런 것들로 그들은 대단한 무화과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은혜라는 것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 요만큼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왜 그렇게 풍성한 종교적 의식이 있고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고 하는 철저한 절대주의 신론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아무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저주를 통해 가르쳐 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개인의 외형적인 신앙에 대해서 먼 미래를 예언해 준 거예요. 즉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거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거나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목사 같으면 대제사장, 장로님들과 여러분 같으면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권사님들 같으면 이런 교회 안에서 그 당시를 넘어서 앞으로 미래의 공동체가 큰 공동체를 이루고 무성한 잎들이, 무성한 나무가 그 안에서 가득히 채워져 있어서 그들 스스로의 다른 나무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다른 무화과보다는 훨씬 더 멀리서도 저분이 장로님이야, 저분이 권사님이 할 만큼 열정이 있어요. 잎이 무성해요, 풍성해요. 다른 사람은 감히 그 모습을 갖기 쉽지 않는데 때가 아닌데도 여전히 무성함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갖고 있고 때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중성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다면, 은혜가 없다면 외형적으로는 직분이 있고 외형적으로는 열정을 다하고 있고 외형적으로는 남이 보고 멀리서라도 저분 목사야, 저분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이 정도로 멀리서라도 무화과나무를 알아보는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인정하고,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까지라도 인정하지만 진짜 내 안에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기쁨의 에너지에 은혜가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여러분 소리나는 꽹과리와 울리는 구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믿음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그 삶 안에 보면 삶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즉 목사는 목사인데 목사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의 열매도 없어요. 뭔가 참고 인내하는 인내의 열정도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내가 나를 봐도 성령의 열매가 없어서 위장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틀림없는 저주받은 무화과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불과 며칠 후에 일어날 이렇게 무성한 군중들이 사라지고 아무 열매 없는, 효과 없는, 하나님을 잘못 오해한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한 그들 속에 아무 열매 없이 그들이 호산나는 입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부르짖는 그것을 예언한 것이고,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풍성한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고 남이 누굴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종교 지도자야 그러지만 은혜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삶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공동체가 대단해. 거기에 많은 직분이 있어. 열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대단하지만 그 안에 진짜 자유케 하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한 기쁨이 없는 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고 넘어서자의 삶의 내용도 없고, 여러분 이런 삶이라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먼 미래를 두고 이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아멘으로 받읍시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실은 제가 이것을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지만 성령님이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내게 강권하는 것을
며칠 전에 느껴서, 여러분 지난주에 주말부터 느껴서 이 말씀을 주일 설교를 준비해 놓고 오늘 이 낮에 이 밤에 여러분께 드린 거예요. 들을 끼는 여러분이 복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일 낮 설교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입만 무성한, 겉으로는 번너럭한 직분자고 겉으로는 열심히 있고 그 안에는 넘어선 자의 삶의 내용도 없고 하늘 평안도 없고 자유함의 진리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춤추는 기쁨도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마땅히 내게 열매를 요구할 권리가 주님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분이 주님이시니까 마땅히 주님은 입이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에서 타크시, 여러분 몇 개의 무화과나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가 배고파서 저주했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을 주시고 만물의 창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니까 이 무화과나무를 나게 하시고 물을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이 당연히 열매를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만큼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저는 무성한 입만, 모습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주님이 우리에게 그 내용을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주님이 내게 와서 자 그걸 요구하느냐? 이게 아니라 주님은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맛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맛도, 옛날에는 억지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기도 워낙 안 하니까 문제를 줘서 기도하게 하니까 손들게 하니까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기도하는 재미를 찾아서 성전에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열매도 있어야 하고 또 응답의 열매도 경험해야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도 내 안에서 이제 한 번씩은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주님이 그것을 찾는 것은 당연한 주님이 요구하실 일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무화과 나무를 찾았던 아담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첫 아담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필요로 해서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갔어요. 그죠? 그 잎사귀를 갖고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야 되니까 첫 아담은 잎사귀를 얻으려고 무화과 나무에게 갔어요. 로마서 말하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잎사귀를 얻으려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얻으려고 오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로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려고 하는 아담의 근성에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돼요. 왜? 잎사귀만 있으면 되니까. 주인에게 잎사귀만 사람에게 주면 되니까. 근데 이제는 그 잎사귀를 요구하는 첫 아담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잎사귀를 원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하신 애통해야 될 이유가 되죠.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마땅히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열매가 내게 없습니다. 거의 억지고 직분 때문에 해야 되고 목사니까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것에 내 안에서 정말 주님의 사모함과 자유함과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열매 없는 내가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그 애통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만 그렇게 사나?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고 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없는 것에 대해서 뻔뻔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오늘 또 내게 잎사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원하는 두 번째 아담이 나를 찾아와서 그렇게 나를 두드리고 있는데도 몇 년이 가면서도 열매를 못 내드리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무화과나무가 마른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기도 부분을 말씀해요. 12지파를 대신한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성소에다 넣어놨죠. 그죠? 12개의 지팡이를 넣어놨습니다. 12개의 지팡이는 다 마른 지팡이에요. 바싹 말랐어요.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12개 지파라면 우리 모두를 다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른 막대기예요. 우리도 모두가 다 마른 막대기고, 우리 모두가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성소에 있습니다. 법궤 앞에 있는 거예요. 법궤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른 지팡이고,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 있습니다. 법궤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꽃이 피었어요. 살구꽃이죠. 살구나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2개의 지팡이 중에 하나만 싹과 꽃과 열매를 맺었다. 싹만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안에는 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무늬만 신자, 직분만 직분자. 우리 교회 7대 비전 중에 여러분 5번째가 뭐죠? 이게 앞으로 그렇게 묻기로 했어. 내가 처음부터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5번째가 뭐냐 이렇게 묻고 싶어. 5번 뭔지 아는 사람? 그렇습니다. 종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삶의 증거예요. 삶의 증거가 한 사람에게 12명 중에 1명 정도의 삶의 증거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창조적 소수고, 그 사람이야말로 애굽, 광야, 어디죠? 가나안은 숫자가 많다 적다? 적은 거예요. 12개의 나무가 있는데 내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는커녕 말라 있는 것인데도 태연하게 산다니까요. 말라 있는데 이 지팡이가 마른 지팡이인데, 내가 지금 마른 지팡이인데도 말랐다고 생각하지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런 줄 아는 거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12개의 지팡이, 성전에 똑같은 자리, 똑같은 시간을 보낸 그 지팡이 중에 하나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면 우리는 다 거룩한 제사장이니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우리 다 싹이 나는 지팡이, 꽃이 피는 지팡이, 더 나아가서는 살구 열매를 맺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 정말 2달 열흘 만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의 이 시간을 갖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내 안에 남에게 뭐 얘기할 건 없지만 내가 봐도 열매가 빈약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없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말라서 주님이 가수원을 뽑아버리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저주 속에서 다시 열매를 맺지만 마른 나무가 되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잎사귀를 원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원할 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삶의 증거, 열매를 주 앞에 보이는,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으니 열매를 보이는 무화과 나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론의 지팡이, 대부분의 사람이 열매 없이 살아도 예수 믿는 것이 다 그런가 보다. 이번에 라임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교도소에서 그렇게 필사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랬는데 왜 그 얘기는 왜 해? 그렇게 많은 사기를 치고 그렇게 많은 걸 하면서도 이 일상이 나는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고 천국 보험만 들어놓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보험만 들어놓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주거린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버림받습니다. 11대 1,
열매 없는 것이 11예요, 지팡이가. 열매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아론 지팡이. 11대 1과 같은 하나님 열매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열매는 결과예요. 열매는 미래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 열매 안에 씨가 들어있거든요. 우리 뒤에 살구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지금. 그 살구는 살구 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씨를, 아몬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는 결산이요, 열매는 미래예요. 그리고 열매는 씨가 들어있으니까 생명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원래 없으면 내년 있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매는 늘 있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는 결산이고, 하나님께서 내 미래고,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내 삶의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합니다.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주님 하루 만에 무화나무가 이렇게 마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까 얘기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다시 해서 기도로 여러분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산 들어,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가 말한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거야. 누구든지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받을 줄 믿어. 그러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그게 그대로 될 거야. 주님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가,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말씀인가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걸져 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로 마른 거예요. 너희도 믿고 기도하면 이 무화과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거꾸로 죽은 무화과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들어줄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짧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밤을 새워 기도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의 소원을 주님께 드렸대요. 그냥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기도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전심으로, 그저 시간이 될 때 기도하고, 형편 따라 기도하고, 잠깐 방문하고, 지성소를 잠깐 방문한 거 후닥닥 기도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여러분 아사 왕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아사 왕, 이스라엘 왕의 한 사람의 습관, 한 사람의 경건이 민족의 공동체를 결정합니다. 이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내용이에요. 리더의 한 사람, 가장, 엄마, 어머니, 아빠, 그리고 여러분 리더의 한 사람의 그 기도하는 영성이, 그 경건이 가족이나 모든 미래를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아사왕 하나가 잘 믿다가 기도 안 해요. 심지어 발에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묻고 따라다녀요. 왕 한 사람이 경건이 민족 미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오늘 이 밤 기도하시는, 2달 열흘 만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한 분의 영성이 여러분의 기도받는 모든 사람들의 가족과 교회와 한국을 결정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소명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9절, 19절, 20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을 거예요. 그런데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이 기도 줄을 잡기 쉽지 않습니다. 2-3 사람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걸 예수님이 약속해 준 거예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19절, 20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진실로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혼자서 기도 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소리내 기도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의 소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달 열흘 만에 처음으로 금요 기도회를 나왔어요. 여러분, 마음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게 할 것입니다. 이제는 열매 있는 삶을 결단하고 또 열매 있는 삶을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너는 나의 지팡이야, 쌍난 지팡이, 잎꽃이 핀 지팡이, 더 나아가서는 너는 열매 맺는 지팡이야. 우리 주님의 손에서 열매 맺는 지팡이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할 텐데요, 우리 찬양 다 앞으로 좀 나와봐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옛날에 이 찬양을 열심히 불렀죠.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박수를 치며 부를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다시 한번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부르짖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부르짖자 우리 마음 아파요. 부르짖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르짖자 우리 마음 아파요. 다시 한번 부르짖자 우리 마음 아파요. 부르짖자 우리 마음 아파요. 부르짖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르짖자 우리 마음 아파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르짖자 우리 마음 아파요. 부르짖자 우리 마음 아파요. 부르짖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르짖자 우리 마음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처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하늘에서 태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중단하면 하늘의 태양을 치우는 것과도 같아.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름이 하늘의 엉션, 놀란 기름 부심이 흘러오는 송유관이 막혀버리면 우리는 어디에서 그 기름 부심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늘 기름을 받는 송유관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2-3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너 중에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밤에 3가지를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목적과 예배하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이것이 늘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청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처럼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순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소박한 내 자신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는 그 목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끝까지 내 영혼을 주님 안에 붙잡아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를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작은 열매, 다시 그조차도 갖지 못하고 작은 삶의 열매도 없는 채 누가 보더라도 무성한 무화과나무의 모습으로만 울리는 꽹과리 같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이제는 내 안에 풍성한 열매들로 농부와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도 있게 하시고 인내의 열매도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는 생각지 못한 사랑의 열매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기도 응답의 열매도 있게 하여 주옵시며,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세도 달라지는 내 모습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 아담은 잎사귀를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찾아왔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열매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신 주님의 교훈을 듣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 믿으라. 그리하면 그것이 되리라. 오늘 이 밤 그 기도를 회복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그들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기도의 동력자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나의 영을 열어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옵시며 그동안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마음껏 부르짖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리며 우리 영혼이 시원함을 느끼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단으로 초청하는 이 자리에 내가 나갑니다. 강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나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흡족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복된 자리에 초청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전도사님들, 지금까지 2달 동안 이 성전에서 강단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주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이 은혜의 지성소로 여러분을 초대할 텐데 여러분이 앞으로 나오셔서 강단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이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하는 축복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3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중단한 것은 하늘의 태양을 지워버린 것과 똑같다고 하는 믿음의 선배의 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골방에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금요일 기도회조차도 기억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는 저희들, 오래간만에 아버지의 전에 나와 마르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아버지 앞에 나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의 기름 부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 옹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옹신의 역사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레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과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예배의 목적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확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여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리나는 꽹과리, 소리나는 꽹과리와 울리는 구레와 같이 입만 무성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의 열매,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의 열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마른 무화과 나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찾으시는 아담, 나중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열매를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론의 상난 지팡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나무가 있지만, 수많은 무화과 나무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아론의 상난 지팡이처럼 살아있는 생명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없어도 없는 줄, 열매가 없어도 당연한 줄 알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앞에 나의 열매를 보여드리게 하소서. 열매를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로는 누구든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의 능력,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너희 함께 하겠다고 하시나니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임재와 역사와 영광이 가득하게 하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임재와 영광과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래간만에 성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강대상으로 초청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강단에 오르셔서 정말 무릎 꿇고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시가 다시 한번 주님의 강단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실 분들은 정말 담대함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르짖는 그 기도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으며 주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는